용기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커리지는 라틴어로 심장을 뜻하는 코디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심장이 온 몸으로 피를 보내서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만큼 이곳에서 시작된 용기는 그 어떤 마음보다 진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죠. 용기 있는 고백, 용기 내서 건넨 화해의 말. 여긴 그저 씩씩하고 굳센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솔직한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 만약 우리가 어떤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 진짜 마음이 어떤 건지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정말로 하고 싶은지, 그 말을 꼭 건네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면 용기 내는 일은 한결 수월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을 중에서도 달빛이 유난히 좋다는 밤, 추석입니다. 명절을 맞아 다소 분주하게 귀성길에 오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아갈 귀, 살필 성. 형제자매님들은 누구를 살피러 어디로 돌아가고 계시나요? 그 살핌 속에, 그 발걸음 속에 심장에서 시작된 용기와 기어코 해야만 하는 외침이 함께하길 기도해 봅니다. 긴 명절 연휴, 여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에 풍성히 깃들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제와 오늘, 내일의 구분 없이 매일매일이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벌써 가을이네? 벌써 추석이네 하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걸 실감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올 한 해도 이렇게나 저물었구나 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찬 이슬을 내리는 시기, 바로 추수의 계절이 왔기 때문일 겁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 추석을 맞아 엘림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죠. 풍성한 가을, 올 한 해 맺은 결실을 나누는 이름하여 엘림 추수마당. 2025년 나의 열매에 대한 성도님들의 소소한 간증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엘림을 찾아온 열매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161구역 손준호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시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시려고 부단히 애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관망하던 저에게 봉사의 기회가 찾아왔고 순종이라는 마음을 말씀으로 심겨주셨습니다. 수년간 성도를 섬기고 돌보면서 그동안 저를 위해 애쓰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설프고 자신의 의가 강한 저를 지속적으로 단련하시고 교회의 귀중함을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하는 대상이 있을 때 함께 며칠이라도 말씀을 같이 들어주는 선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기까지 개인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구 전도하겠다고, 직장 동료 전도하겠다고, 가족 전도하겠다고 이리저리 시간 쪼개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에 참여하였던 순간들이 이젠 제 삶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는 듯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귀하다고 해주시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생길 때, 그리고 마음의 짐을 교제를 통해 덜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기도해 주시는 걸 느낀다고 연락 주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주님이 행하신 일인데 내가 도구로 사용될 때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아직도 많은 죄성이 남아있고 돌이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지만 주님은 그런 저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려 합니다. 귀한 교회의 지체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손준호 형제님의 열매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은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데 사용하시죠. 미천한 내가 귀하고 귀한 주님의 일에 감히 어찌 쓰일 수 있을까 싶지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보다 귀하고 알찬 열매가 있을까요? 손준호 형제님을 비롯해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 만나볼까요? 이번엔 항상 일림을 애청해 주시는 분이죠. 304구역 강지연 자매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3일 구원받고 첨단 2교구 304구역에서 교제 중인 강지연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네요. 교회 안에서 생활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첫 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해였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한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많은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해지는 한 해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며 투정도 부리고 어리광도 부리며 나와 가까이 계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학예 수양회에서 복지부 봉사를 하며 매점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시는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024년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해외 선교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는 연약한 저에게 총무의 직분을 주셨고 임원을 하면서 제가 구원받고 얼마나 큰 배려와 보살핌을 받으며 신앙생활 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한 일도 많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넓이와 깊이를 더해 주셔서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연약한 제가 주님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잊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일림을 사랑해 주시는 강지연 자매님,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2025년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내년에도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도와 관련된 열매 이야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국 3교구에서 교제하는 임은옥 자매입니다. 저의 올해 열매는 아무래도 교제에 떨어져 20년 동안 세상에 있었던 제 남동생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교회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생은 2003년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 말없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동생이 워낙 자신의 소개하기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누나인 저조차 동생이 왜 교회를 떠났고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실 거고 동생이 구원을 확신하고 회복하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교회를 떠난 20년 동안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강권하고 그래서 대전도 집회와 학예 수양회에도 몇 번 참석했지만 동생의 걸음을 다시 주님께 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학예 수양회를 목표로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동생은 올 여름 1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양회 기간 동안 말씀도 듣고 목사님과 개인 상담도 하며 자신의 죄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받아들여지며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 동생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수양회를 마치고 광주로 내려가는 동생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동생은 수양회 이후로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동생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던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생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가장 귀한 열매는 이뤄진 영혼의 구원이겠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힘내시고요.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엘림을 들으며 용기를 내시길, 그리고 이번 추석이 또 한 번의 전도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어서 마지막 열매 이야기 만나볼까요? 마지막 사연은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순종, 충성 이 키워드를 다잡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면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음에 큰 감사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장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수 있음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심에,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올해는 특히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게 주님한테 충성하는 길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게 주신 작은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봉사로도 불러주셨는데요. 저는 이 봉사를 통해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깊이 체감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도구 삼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조금 더 자라나고자 애쓴 한 해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올해에도 이 충성의 열매를 끝까지 잘 지켜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충실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늘 광주교회 엘림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익명의 성도님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순종과 충성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열매 중 하나죠. 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러한 순간들을 쌓아가고 있는 현재의 감사가 되는데요.
남은 올해도 잘 마무리하여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바라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준비한 이벤트 엘림 추수마당.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1년 동안 거둬들인 열매들을 추려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수확까지의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론 눈물 지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수확의 시기가 오고 주님 안에서 알알이 여문 열매들을 보자면 이보다 보람차고 기쁜 일은 없지 않을까요? 2025년 올해도 이제 겨우 3달 남짓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을 마저 수확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찬양 열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죄로 굳어진 내 맘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 그의 자비로 부르신 내 맘에 주의 말씀의 씨앗 심으셨네. 주 말씀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열매 맺게 하시네. 주의 말씀 내 삶에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주 말씀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열매 맺게 하시네. 주의 말씀 내 삶에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돌 같은 내 맘 버리고 새로운 마음 주신 주, 내 삶에 거하시는 성령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시네.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10월 20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2025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 아마 엘림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실 텐데요. 기도로 하나 되는 10월 대전도 집회를 위해 엘림에서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부탁을 모았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2구역 김남효 자매입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에 윗동서 형님 임순의 기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오전 교구 집회 들으시고 죄가 많다는 것은 아시는데 마지막 말씀 시간에 많이 졸았다고 하셨어요. 안 믿어지는 분 손들라고 했는데 손을 드시더라고요. 손든 것이 창피하다고 식사도 안 하시고 급히 나가셨어요. 연세는 74세시고 심장 판막 수술과 대장암 수술 등을 하셔서 몸이 약하십니다. 최근에 허리까지 다치면서 앉아있기도 힘들어 하시네요. 불쌍한 영혼 하나님 사랑 깨닫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윗동서 형님 임순의 부디 대집회에 인도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2구역 박종갑 형제입니다. 제 아내 정숙양 기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내는 현재 31사단의 호국사 신도이며 술을 자주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서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으면 합니다. 제가 광주교회를 다닌 지 약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못 가게 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 아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에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아내는 1955년 1월 13일생이고 이름은 정숙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지연입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에 고등학교 친구 서정은 인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23년도에 구원받고 저의 연약함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던 중에 올해 2월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며 장례식장에 왔던 친구가 함께 해주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고 어디 교회냐고 묻길래 매곡동에 있는 광주교회라고 했더니 아는 언니가 거기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광주교회 다닌다면 분명히 전도했을 것 같아 물었더니 친구도 언니 따라서 말씀 몇 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 후에 자매님께 연락이 왔고 서로 연합하여 전도해보자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약속을 잡아 함께 식사하며 말씀 권유를 했지만 종교에 전혀 관심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별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조급해할 때마다 교구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다리면 선한 방법으로 친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위로해 주십니다. 계속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말씀으로 지혜롭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서정은 친구가 대집회 말씀 들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 보내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어지는 순서는 바로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8월 3주차 특별 초대석 한몽 수련회에 관한 내용이었죠. 한몽 수련회 일정 중 노방전도에서 몽골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형제 자매님들이 사용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1번 바디랭귀지, 2번 한몽사전, 3번 파파고 어플, 4번 구글 번역기였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4번 구글 번역기였습니다. 요즘은 잘 알지 못하는 타국의 언어가 소통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세상인데요. 미디어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언어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이 또한 분명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며 감사가 됩니다. 그럼 9월 청취자 퀴즈 당첨자 발표합니다. 221구역 유하진, 173구역 임한천, 현미영, 281구역 허운성, 304구역 강지연, 김종현, 박화자, 171구역 정기운, 262구역 문희경, 251구역 최경호 성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0분의 형제 자매님들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만나볼까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지난달 특별 초대석은 주차부 형제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주차부의 여러 모습과 봉사를 하며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광주교회 주차부에서 성도님들께 꼭 지켜주십사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차부 형제님들이 성도님들께 부탁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차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해 주세요. 2번, 광주교회 마크가 그려진 주차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3번, 주일 말씀 이후 걸려온 전화는 주차부일 수 있으니 꼭 받아주세요. 4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당과 교육원 사이 언덕길에 주차해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마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한가위라는 단어는 크다를 의미하는 한과 가운데를 의미하는 가위가 만난 거라고 합니다. 또한 옛말 가윗날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가윗날이 되면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 같기만 바란다 라고 했죠. 오곡백과가 여무는 계절에 맞이한 민족 대명절 추석. 육신의 풍성한 만큼 영혼의 양식도 배불리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외치게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이동하시는 걸음
안전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주의 선하심 그 안에 저 하늘의 기쁨 누려요. 영원히 부르리 노래 십자가 평화의 멜로디 자녀의 노래를 드려요. 내 맘 가득 주 향한 사랑과 이 노래를 드려요. 어느 누구도 뺏지 못해 전심을 다해 내 아버지 사랑에 나도 할래요. 임재의 빛 앞에서 경배해 저 하늘 영광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영원토록 그 자유 안에 영원히 춤추리. 승리의 약속 우리 앞에 지금 여기 또 영원토록 그 소망 안에 오늘을 걸으리.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주의 선하신 그 안에 저 하늘의 기쁨 누려요. 영원히 부르리 노래 십자가 평화의 멜로디 자녀의 노래 드려요. 내 맘 가득 주 향한 사랑과 이 노래를 드려요. 어느 누구도 뺏지 못해 전심을 다해 내 아버지 사랑에 나도 할래요. 임재의 빛 앞에서 경배해 저 하늘 영광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영원토록 그 자유 안에 영원히 춤추리. 승리의 약속 우리 앞에 지금 여기 또 영원토록 그 소망 안에 오늘을 걸으리. 내 맘 가득 주 향한 사랑과 이 노래 드려요. 어느 누구도 뺏지 못해 전심을 다해 내 아버지 사랑에 나도 할래요. 임재의 빛 앞에서 경배해 과거와 미래 우리를 묶어 끌고 가는 road 그 밧줄을 끊는 건 아버지가 주는 hope 사랑과 임재 나로 지금 여기를 살게 해 참아왔던 숨 주 안에서 쉬게 해먼 곳 아닌 여기 있네 주의 presence 영광의 임재 진정 make me live in the present 참을 수 없어 넘쳐 흐르는 그 기쁨 가슴이 터질 듯해 나 크게 외쳐 할렐루야. 하늘 영광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영원토록 그 자유 안에 영원히 춤추리. 승리의 약속 우리 앞에 지금 여기 또 영원토록 그 소망 안에 오늘을 걸으리. 저 하늘 영광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영원토록 그 자유 안에 영원히 춤추리. 승리의 약속 우리 앞에 지금 여기 또 영원토록 그 소망 안에 오늘을 걸으리. 저 하늘 영광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영원토록 그 자유 안에 영원히 춤추리. 승리의 약속 우리 앞에 지금 여기 또 영원토록 그 소망 안에 오늘을 걸으리. 소망 안에 오늘을 걸으리. 그 소망 안에 오늘을 걸으리.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경 잡학사전 걸어서 성경 속으로. 전부터 함께 알아보고 있는 주제죠.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오늘 알아볼 알파벳은 U, V, W고요. 들려드리는 내용은 테리올의 책 성경 종합개관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U. U는 upset, 뒤집어 엎다입니다. 아마 upset을 화가 나다의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속상하게 하다, 조직이나 질서 등을 뒤집어 엎다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낸 지 거의 3년이 지났을 때 주님은 또다시 성전의 모든 것을 쓸어내셔야 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당한 상행위를 하는 장사꾼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 대신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시며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뒤집어 엎다, upset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은 V. V는 비전, 방향,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 예수님은 재림하시기에 앞서 생길 시대의 징조들을 설명해 주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이며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주님 만나는 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신 방향, 비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알파벳 W. W는 washing, 씻음입니다. 목요일 저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종들은 아무도 없었으나 입구에는 물 대야와 수건이 있었습니다. 먼지 나는 길을 터진 신발로 다니던 당시에는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서로 스스로를 남보다 중히 생각하였기에 감히 종의 역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말씀하시며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종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워싱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오늘은 알파벳 U, V, W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업셋, 뒤집어 엎음. 비전, 방향, 목표. 워싱, 씻음입니다. 걸어서 성경 속으로 알파벳 순서로 보는 예수님 생애도 다음 차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엘림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형제 자매님들 행복하고 알찬 추석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